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혜정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저희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언약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순종함이 너무 어렵지만 주님이 저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잘 세워져 음부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냉철한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또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고백하니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때 따뜻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신약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들, 그것들은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 초대교인들이 진리라고 전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2세기 로마의 웅병가였던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숭배한다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어리석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매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존하는 예수님의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그림은 로마 막시무스 경기장의 펠리카닐 경비초소 회반죽 벽 이런 게 있답니다. 있다니까 믿으시면 돼요.
여기에 벽화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저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이 벽화가 약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알렉사메노스 벽면 낙서 그림이라고 칭합니다. 마치 낙서를 그려놓은 것처럼 이 벽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사메노스 벽면 낙서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 밑에 저 묘한 글이 적혀져 있죠. 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 글의 뜻이 이것입니다.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를, 그 신앙을, 그 신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당나귀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조롱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너희가 신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나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당나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 무능하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신을 섬기는 것,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 또한 매우 어리석은 종교였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요,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던 철학적 담론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종교였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매우 어리석은 종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만약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소망은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헬라인들에게, 인간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믿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무식한 자들의 시끄러운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즉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유약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온 다윗의 삶도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유약하고 어리석은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호하고 반기는데 여인들이 나서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인 사울보다
곧 갓 17살 된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더 따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 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왕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그 강박은 사울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사울은 실제로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멀쩡하게 서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고 수천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고 있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지금 다윗에겐 어떤 인생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그 모여든 사람들조차도 사울의 그 위협,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위협을 함께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불안한 다윗의 인생이 매우 평안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의 인생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때 그 기회를 찾은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내 험난했던 삶의 여정이 끝나고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왜 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한테 자꾸 대들면 안 된다. 대들지 마십시오. 대들어 봐야 뭐 제가 뭔 힘이 있다고 저랑 대들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성경은 사울이 악귀가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들린 것 같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나면 성경을 써놓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두 번의 기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모이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파벌로 인한 교회 내부의 분열, 성적인 부도덕, 예배와 영적 은사로 인한 혼란스러움, 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나타남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벌로 인한 싸움, 성적인 부도덕, 영적 은사와 예배로 인한 혼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깨지게 생겼는데 그 깨지게 생긴 교회에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원히 예배해야 할 구세주가 누굽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알렉사메노스의 낙서에서 발견된 그 글씨가 발견된 이후에 1870년경에 그 그림이 있던 같은 장소에서 학자들이 다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충실하다. 예수의 얼굴을 당나귀로 그려놓고 알렉사메노스는 그 신을 예배한다고 써놨는데 그걸 옆에 알렉사메노스는 충실하다. 알렉사메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알렉사메노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써놨습니다. 알렉사메노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그 짧은 글로 표현해놨던 겁니다.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당나귀 얼굴을 그려놓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에 당나귀를 그려놓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글 바로 옆에 나는 예수를 예배한다고, 나는 그분에게 충실하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집불통인 자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욕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까? 1990년대 후반에 미국 군대는 UC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가 냉전 이후에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면서 그 새롭게 질서를 갖게 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그런데 그러다가 2020년 초반에 BANI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BANI라고 하는 용어는 취약성, 불안성, 비선형성, 불가역성의 시대라는 용어를 나타냅니다. 이 네 가지 뜻은 이겁니다.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건 사건들이 직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회는 원인이 있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또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도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쓸모 없어지는 세상이 자꾸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이제 단순히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도 않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것인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힘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가 정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예수가 달렸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당나귀라고 비웃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섬겨야 하는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이 당나귀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미련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우둔함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 우둔한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우둔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우둔한 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겼습니다. 그 우둔한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 우둔한 자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우둔한 자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 눈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리석은 분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예수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둡고 텅 빈 들판을 홀로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를 찾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그 춥고 어두운 들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영광스럽지도 않고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칭찬이 아닌 모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어리석은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면서 박노의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적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